오늘은 제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5-2를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좀 미션이 있어요. 내일 이제 욤 리숑부터 저희가 28일이 아다르월 월삭입니다. 욤 리숑부터 아다르월 월삭 저녁 8시 우리가 다 함께 기도 시간으로 정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3월 1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모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딱 8시가 되면 함께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올릴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돌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의 기도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올려드려야 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 8시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가하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이 겨울이 우리에게 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어제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나는 12월 3일 이후로 내 영이 깊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 모두의 지금 기도의 탄원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우리가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총력전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힘이 3월 1일 날 모아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면 말씀이 행해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면 훨씬 더 에너지가 커질 거예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동에 관한 정책들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트럼프를 위해서 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든 부정적인 역할을 하든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그가 어떠한 영향을 할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할 때 여러분에게 그 유엔이 지금 이 전쟁 기간 동안 1948년 이전의 땅으로 그 원래의 땅으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땅을 돌려줄 것, 1967년 이전의 땅으로 돌려줄 것에 대한 그 모든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것이 마치 어떤 법적인 압력이 돼가지고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유엔에서 어떤 뭐 제재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것을 암암리에 그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아요. 자, 유엔은 끝까지 두 국가 해법을 원했고요. 또 유럽이나 강대국들이 그 땅의 샬롬을 위해서는 그 해법은 두 국가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냐면 자, 가자 지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참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정책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트럼프의 이 말에 대해서 자, 요르단과 이집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저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안에는 사실은 마치 그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뭔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어떤 이 전쟁을 끝마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그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 혼란을 겪고 싶지 않아. 자, 그들은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형제의 피가 물보다 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 세계가 본 거는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뭐 연맹, 동맹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를 사실 보여준 거예요. 트럼프는 가자 지구를 통해서 이제 스가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나는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원 네이션이야 라는 것을 그의 정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어떤 인권의 측면에서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트럼프가 너무 양극단을 좀 달리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말 안에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성경적인 어떤 원리와 관점을 보지 못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유엔과 전 세계의 강대국의 샬롬의 근간이 되는 게 두 국가 해법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는 아니야, 두 국가 해법이 아니야, 원래의 땅으로 회복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메시아가 오시려면 그 땅은 반드시 원 네이션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거기에 서안지구, 앞으로 서안지구 없어. 이제 웨스트뱅크라는 말은 지구에서 사라질 거야. 지금 현재 지도에서 웨스트뱅크라는 말은 없어질 거야. 자, 우리는 거기를 뭐라고 불러야 돼? 성경적 지명인 사마리아라고 불러야 돼. 누가 웨스트뱅크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그 웨스트뱅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번 달 이제 우리가 아다르월 실론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뤄서 이번 주에 이제 아다르월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면 이게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글이 실렸는데, 제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바로 예슈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자, 예슈아 안에 유다, 사마리아, 숍론, 그리고 아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네, 예수와의 이름, 그 땅에 왕이 오시려면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역사 속에서 그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의 전성기 때 잠깐만 차지하고 영원히 이방의 땅이 되었던 그 아자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주셨던 감동, 이 땅이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왕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왕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은 성경의 예언대로 재편성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인가? 분명히 고레스는 그 앞에 마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왕 코레스. 제가 그 코레스의 축복을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트럼프를 제가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정책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소문들, 너무나 많은 가짜 정보들, 이번에 오직하면 IDF에서 너무나 많은 가족들의 어떤 그런 헛소문들이 돌아서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이제 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것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루머들이 도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놀랍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어느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들은 1948년에 그 한 날, 그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그 예언을 성취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은 그 예수와께서 오실 그 땅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너희가 배워라 하셨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마,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지금 가장 시끄러운 두 나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회복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은 대한민국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진짜 그분의 긍휼이 이 땅을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마크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서로
제가 생각한 거, 목사님이 생각한 거, 또 하나님의 전쟁의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분모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목사님의 책을 번역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토라 포션 할 때 몇 번째 파트 있는지 아세요? 알리야가 7개로 되어 있어요. 알리야가 7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7의 사이클입니다. 모든 것이 7의 사이클대로 돌아가는데, 자, 7년이 되면 뭐가 되죠? 안식년이 되죠. 그죠? 지금 그 사이클에 맞춰서 알리야가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알리야를 읽냐면 3번째 알리야를 읽어요. 작년에는 2번째 알리야를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5786년이 되면 4번째 알리야를 읽겠죠. 그래서 7번째 알리야가 채워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쉐미타,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5785년이에요. 7의 사이클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으로 처음과 끝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예요. 즉 7이라는 회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수직 상승해서 이제 하나님의 킹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왜 계시록에서 3년 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얘기했을까? 이게 바로 7의 사이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번째 알리야를 읽고 있어요. 반이 지나면 3년 반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3년 반의 환란이 오겠죠. 자, 이 7년이 아니어도 돼요. 또 7년이 채워지면 다음 7년이 또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같은 에너지인 것 같지만 점점 상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올 6월절을 맞을 거예요. 작년 6월절이 우리에게 달랐고, 올해는 더 깨달아하는 또 패사 우리가 세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절기를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점점점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 절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폭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7년에 주목합시다라고 하셨어요. 이 7년에 주목합시다. 그런데 이 7년이 뭐하고 딱 맞물리냐면 5785, 5786, 5787, 5788, 89와 딱 맞물려요. 세상도 이제 2030년이면 그들의 제국을 지을 거라고 지금 큰 야망에 부풀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요. 여러분, 왜 저에게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왕의 귀환을 준비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을까? 그 현장에 서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녀와서 계속 말씀을 보고 그 감동을 계속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 이제 그 왕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즌이 바뀌었다는 것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저는 종말론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운행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종말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7의 사이클 안에서 그 예수와의 오심이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쿠트, 왕국이 내려올수록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이 될 거다.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서 분명히 메일과 피메일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성은 2개밖에 없어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환호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왕의 귀환을 맞을 것인가? 샬롬은 전쟁의 용어예요. 저의 이 6박 7일의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점점점을 주셨어요. 이제 그것들을 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달아 알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저에게 주셨던 단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줌 라이온. 이제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께 주민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3월 달에 마태복음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낼지 제가 먼저 기대해요. 이제 그 유다의 사자이신 그 메시아께서 오실 우리가 그 길목에서 그분을 웰컴하는 이방인의 선두주자로 여러분 거예요. 이제 그 70을 완성할, 그리고 퍼스트 A를 완성할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걸 할 거예요. 역사가 교차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실 텐데 왜 우리가 가야 되냐고. 그렇게 말해요. 미국에 갔을 때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역으로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왕을 초청해야 돼요. 그죠? 백성이 없는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은 그들에게 언제까지 이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그랬다면 1935년부터 40년, 45년 어간에 그 홀로코스트와 함께 그들이 우리는 프로이센의 신민이라고 말했던 그들에게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 불러 모을 텐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미국을 선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선대의 끝은 이제 반유대주의로 다시 한번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거, 말씀의 예언대로 그 예루살렘 찌온산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트럼프의 정책 안에 이제 그런 우리가 정책들을 보면 이제 그 땅에 잡족들이 거주하리라는 이 표현이 저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 가운데 저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 무엇과 맞물려 가냐면 이 7년의 사이클과 맞물려 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7년이 아니어도 돼요. 다음 7년이어도 돼요. 그러면 2030년이 넘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또 그 7년의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면 돼요. 근데 지금 왕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5785의 이 희년이 우리에게 왜 희년을 주셨을까? 저는 선택받은 자만 그 땅에서 왕의 귀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천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킹덤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바쁘게 더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큰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원 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랬어요. 토라는 매뉴얼이 아니다. 토라는 매뉴얼이 아니다. 토라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얻어지는 깨달음.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우리 안에 그 인생의 굴곡 안에서 여러분 토라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는 거 그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울 수 없는데 토라가 나 대신 울어주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인간적인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데 토라가 하나님의 눈물이 돼서 울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토라는 그렇게 우리의 희노애락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오늘 이제 이방인의 충만은 마지막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할 거고 오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자,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5-2는 5-1과 제목과 같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지.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메시아닉 젠타일들에게 주는 강령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죠. 우리가 왜 빛의 자녀일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 여러분은 이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어둠이 만들어낸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빛에 노출된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메시아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제 그 메시아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미리 내다보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안에서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그분이 빛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역시 그 제자들에게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빛이 잠깐 더 너희와 함께 있으니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에 너희는 걸어라. 어둠이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그분이 빛이시니 그분의 빛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 걸고 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래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어 라는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런 확신에서 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양심을 두셔서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빛인가 어둠인가를 늘 나 스스로 토라를 통해서 조명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이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빛의 자녀됨을 걷기 위해서 그 거룩을 선택해야 해요. 빛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빛의 열매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음가를 넣었어요. 키 프리하오르. 빛의 열매는 투부, 토부가 보이시죠? 토부. 이게 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쓰다카, 의라고 번역이 됐죠. 그리고 에메트, 진리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선과 의와 에메트를 우리나라 말 음가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이것이 토부구나, 쯔다카구나, 에메트구나 이렇게 알면 이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토라의 강령들이에요.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의와 공의와 불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해야 해요. 그래야 그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를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법정에서 저는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어요. 저는 저의 20대의 절망이 제가 법대에 못 간 거였어요. 저는 법대 가고 싶었어요. 저는 고3 때 저는 법대를 갑니다.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선포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절대 법대를 가면 안 된대요. 절대 법대를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법대를 못 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그때 법대를 갔다면 나는 지금 우리 법 연구에 있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하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성견지명이 있었구나. 내가 법대를 갔다면 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인간의 타락한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했겠죠. 거짓은 사단의 아비만이 할 수 있는 모략 중에 모략이죠. 아무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꽃보다 전환길 쌤이 그랬어요.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합니까? 지금 세상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츠다카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우리 삶의 강령으로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이번 주에 어떻게 하자고요? 대한민국을 흔들면서 기도하자고요. 해봐요, 우리. 이번 주에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의로 다스리는지 우리가 한번 증인이 돼서 보기를 원해요. 돼요, 여러분.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돼요. 자, 이사야 5장 18절, 24절을 제가 CJB 버전으로 실었기 때문에 일반 성경 버전하고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무한 줄로 죄를 끌어당기며 술의 밧줄과 같은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 같아요. 하지만 그 죄가 점점 술의 밧줄처럼 힘도 세지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의 밧줄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가 서둘러 그가 자신의 일을 재빨리하여 우리가 보게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다가와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자, 신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 하며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 있는 그 진영, 어둠의 진영의 일들이에요. 우리의 이 깊은 탄원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어떻게 네탄야후를 악마로 그리고 그 네탄야후가 들고 있는 바구니 안에 그 어미와 두 자녀들을 그리면서 너희들의 공습으로 그들은 죽었다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리고 막상 그들이 그 관을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어미의 시신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부르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닌 게 분명하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 악함과 거짓은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
마지막 이 시대를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영웅들과 독주를 섞어 마시는 용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뇌물을 받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무고한 자의 결백을 빼앗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사단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솟아오르는 이 어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 말라 죽어요. 우리 가슴 아파 죽어요. 우리 힘들어 죽어요. 그러므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불꽃이 초목을 태우며 불꽃이 짚을 태우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올라갈 것이다. 그들이 망군의 아도나이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네. 왜 이스라엘은 3차 세계대전에 그 불이 될까? 왜 무기또는, 왜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 그 마곡의 전쟁에서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될까? 이제 하나님이 그 스가랴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전쟁들이 이제 그 땅에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앞두고 이제 그 땅의 정결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시편 34편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여라. 평화를 찾고 그것을 쫓아라. 아도나이의 눈은 의인들에게 있고 그의 귀는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에 있다. 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의 의인들을 향해 있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당신의 긍휼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이고 결국은 악이 악인을 죽일 거예요. 그들의 좌중질하니 이제 그들의 악함이 그 악에 눌려서 그들이 죽게 될 거예요. 악이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잘 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저의 리더십에 여러분이 같이 따라주는 것도 고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 심장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돼요. 너희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빛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때를 아니 이제 잠에서 일으켜질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히 걸어갑시다. 유흥과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분쟁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흐로 옷 입으십시오. 욕심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메시아닉 커뮤니티 안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사실 현실로 이루어질 일들이 곧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어나라.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의 왕으로 그 오실 날이 가까웠고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빛의 갑옷은 바로 어떤 옷이냐면 예수와 마시아의 옷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선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의 열매 안에 있다면
그 열매를 입은 자, 그 열매를 가진 자는 바로 예수와 마시아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너희 옷을 피로 빨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예수와께서 오실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간을 준비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제 그 옷을 빨 수 있고 희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그 무게들을 내려놔야 돼요. 삶의 소욕들을 더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성령 충만. 거룩이 상태가 아니듯이 성령 충만도 여러분 상태가 아니에요. 먼저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왜곡된 어떤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령 받으러 가자. 그래서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뽕 1, 뽕 2, 뽕 3, 뽕 4, 뽕 5 수위를 높여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어느 순간에 바닥 나더라. 그것을 한국교회가 조장했어요. 과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말레하는데 동력이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기도 받으면서 막 쓰러져 볼까?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나? 그거 얼마나 가는데 집에 돌아와서 바로 없어져. 남편의 짜증나는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바로 없어져. 그죠? 아이들 속 썩여? 바로 없어져. 그러면 뽕 1 맞았어. 그리고 이제 뽕 2 맞아야 돼. 그래야 뭔가 그 수위가 채워지는 거.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 성령을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때가 악하니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이 자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멀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 성령 충만을 지금 바울이 전부 다 얘기했어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서로 화답하게 되면 때로는 내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으로, 또는 내 슬픔이 상대방의 슬픔으로, 이것이 공유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로 올라간다고요.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메시아 예수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 사람이 1조 부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는 그 성령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시엔께 감사.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시엔께 감사. 오늘 우리가 이 샤밧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룻의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것에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이
죽어서 가는 저 이상한 모조된 가공의 천국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참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돌 올리브나무이지만 그 예수와의 수액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접붙여진 것에 감사. 우리는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한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권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리고 제가 입으로 고백해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식이 에이, 엄마가 뭘 하라, 엄마가 뭘 해주겠다고 이거고, 와, 우리 엄마 할 수 있어, 엄마니까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 없던 힘도 나는 게 우리 인간된 어미들의 마음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조급하지 않아요. 더 여유 있어져요. 그러면서 나를 더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는지, 왜 더 정결한 걸 요구하시는지, 왜 점점 더 정말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보배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확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걸로 무거움으로 올까봐 제가 가끔 걱정할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분명해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죠? 우리는 그 원리 안에서, 그 동력 안에서 아버지의 토라가 기쁜 거예요. 네. 자, 때가 악하니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참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험담하고 무절제하고 잔인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성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을 멀리하여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서신 안에 걸려 넘어질 것이 있다면 지금 빨리 던지세요. 이 안에 내가 걸려 넘어질 것들이 있다면 던지세요. 하나님, 저는 이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 거룩을 선택하게 될 때 이것이 나의 가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이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겨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낫게 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자,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내던질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조용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마지막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그 5 처녀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분별하면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쫓아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살면 그분이 오셔서 너는 누구냐?
너에게는 메시아의 향기가 없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웃을 때인지 슬퍼할 때인지 전쟁을 할 때인지 전쟁을 멈춰야 할 때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지 말고 우리 안에 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우리가 서로 화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시는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테일로트예요. 우리 시편이 테힐림이죠. 테일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도나이를 찬양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운행하세요. 찬송은 티슈바호트예요. 찬양들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분의 성품과 구속적 행동을 칭송하는 거.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한 번 구원 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에서 구원하세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노래, 우리 노래 다 알죠? 쉬로트 복수니까. 그 다음에 루하니요트. 우리 차쌤이 맨날 물어봐. 저 안에서 무슨 단어 보여요? 이렇게 물어봐. 루하흐가 있어요. 루하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찬송가 노래들. 우리가 시편으로 노래하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음료를 담아서 노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의 영 안에서 깊이 나오는 영의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공예배에서도 그런 영의 노래들이 나올 때 그것이 내 의지에서 그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작곡을 언제 배웠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결국은 성령 충만의 원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슬프세요? 시편 읽으세요. 좌절이 올 때 시편 읽으세요. 시편은 그 다윗의 그 모든 다윗의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그 좌절이 그 시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시편이 우리의 명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라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시아흐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빕니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시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지저스라는 이름이 어느새 감탄사가 됐죠. 아시죠? Jesus Christ. 이게 감탄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감탄사 많아요. 주여. 주여. 그냥 우리 보통 믿는 자들 안에서 주여는 우리의 감탄사예요. 사실은. 근데 주여를 감탄만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의 이름을 내 마음에 심으세요. 네.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마시아의 말씀이 충만히 거했을 때 그분께
시들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올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시편 69편 30절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높일 것이다. 이것이 소나 숫소보다 아도나이께 좋으며 뿔 있는 것이나 굽 있는 것보다 좋으니 겸손한 자들이 보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나의 노래로. 내 노래가 부족하면 다윗의 노래를 빌리면 돼요. 최고의 노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어떠한 제사보다도 어떠한 제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이제 그 감사를 잠시 잊었다면 또는 감사를 내가 잠깐 놓았다면 이제 감사를 회복시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루에 한 10번씩 토닥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메시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이 부분은 패스합니다. 우리 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어렵다. 남편은 메시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남편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그 안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것이 가능한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가능해요. 억지로 안 돼요. 메시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굳세어지십시오. 대적자의 거짓된 술책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갑옷과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유대인 신약 성경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는 약간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권력자들, 우주의 세력들, 천상의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이 오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러면 전투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십시오. 진리의 띠를 여러분의 허리에 띠고 정의의 흉갑을 두르고 샬롬의 복음에서 오는 준비를 여러분의 발에 신으십시오.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주신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십시오. 항상 온갖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깨어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히시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어디에서 바울은 레메즈하고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 이사야서 11장 5절.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몸의 띠가 될 것이다. 의는 세데크, 하나님의 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허리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허리는 사람에게 기준,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허리를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띠로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불의가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 그 의의 허리띠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이 함께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의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흉갑 구원의 투구를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그의 머리에 쓰시고 복수의 옷들을 의복으로 입으시고 질투를 겉옷으로 두르셨다. 자, 아까 의는 바로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이 어떠한 공의를 역사 속에서 펼쳐내셨는지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역시 이제 그 킹덤을 세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의를 흉갑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헐트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죠. 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산들 위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평안을 외치는 자,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구원을 외치는 자, 찌온에게 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의 전신갑주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의 신발이 있어요. 복음의 신발이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된 그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이제 그 땅끝에 하나님의 긍휼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전해질 거예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그 이방인들의 긍휼을 힘입어 메시아께서 그 땅에 서시면 이제 그 메시아를 그들이 한눈에 알아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장착돼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은 먼저는 나를 위해서예요. 왜 나를 위해서일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이 안에 70개 인종들이 이방인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복음은 뭐냐? 이제 그 룻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 노오미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믿음 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는 누구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공동체만큼은 이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뭐라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분별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서 숨겨질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며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분별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서 숨겨질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이 되어 들어온다 해도 그 말씀을 꿀꺽 삼키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결국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1번 누가 들어요? 내 자신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먼지까지 그 말씀을 들어요. 또 내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은요 엄청나요. 우리의 믿음의 그 선포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거예요. 세상을 고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검을 체험한 자들이 이 말씀의 검을 정확하게 쓰신다면 그것이 능력이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내가 싸웠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싸웠다고?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싸웠다. 네, 의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으로 둘째가 하면 서러운 믿음의 방패를 그가 들었겠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타나크의 정확한 말씀들, 이것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신지, 이 세상을 이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것이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그의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 사탄에 보이지 않는 대리자와 싸우는 것이다. 사탄은 이제 마지막 그의 무적행 행을 알기 때문에 날뛸 거예요. 이제 그 왕의 오심을 앞두고 점점점 그가 활동할 영역이 좁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강력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이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갑옷과 무기의 설명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스럽고 추상적이고 감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전신갑주는 진리예요. 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세상의 불의 앞에 호령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세상의 비진리를 깔아뭉갤 수 있어요. 샬롬의 복음에 근거한 준비,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만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에무나, 내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메시아 예수와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가 된다고 했어요. 성령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당부했어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세요.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의 성정이라면 하마스 다 죽었어요. 기만도 그런 기만이 있을까? 거짓도 그런 거짓이 있을까? 어떻게 시체 가지고 장난을 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오늘 하마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하나미가 한 말이지. 그 정도로 속이 상해. 그 정도로 눈물이 나. 근데 하나님이 왜 참으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용톱으로 주셨을까? 어쩌면 아직 그 채워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계시록에 나와요. 언제 갚아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직 남아있단다. 아직 나를 위해 순교할 자, 아직 나를 위해 그의 목숨을 드릴 자들이 아직 더 채워져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모든 건 실제예요. 하나님의 전쟁도 실제고 하나님의 킹덤도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 추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죠?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 모든 것의 대답은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질 거예요. 이 시대를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명철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마크 목사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7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또 한 번의 7의 사이클이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보건대 그 7의 사이클이 이 시대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분의 그 어떤 선지자적 입장이 저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저의 삶 안에서 늘 염두에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저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모두 그런 자세로 살되 그 지혜로운 5 처녀의 그 삶을 배워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이방인의 충만을 위한 전제 모든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이방인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때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모든 민족과 그 언어와 그 인종을 초월하는 하나의 왕국밖에 없음을,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예수와 한 토라, 온전히 그 하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비밀을 깨닫는 대한민국 교회 되기를 주님 이 시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3월부터 마태복음 다시 시작할 텐데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그 유다의 사자를 이제 주민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 말씀에 그 충성하여 갈 때 하나님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와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베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